지금부터 6월 14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지향력 벗어나가자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옆에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지향력 벗어나가자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나는 구원 예수에서부터 하늘 날아가지요. 항상 기쁨이 가지요. 내게 뱃소리 꼭 잡아주세요.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지향력 벗어나가자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옆에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지향력 벗어나가자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대차 올라타고 하는 나라 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승리뿐이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양의 교회와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험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교회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부모님께 사랑받는 목양의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교회에서 아동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양의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 면역력을 높여주시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의 실력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5학년, 6학년 어린이들까지 모두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답니다. 이번 학기는 뭔가 특별하죠? 예전에는 필요 없던 준비물도 있어야 하고 교실에 들어가기까지 특별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조건은 집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내 조금 불편하고 덥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매일매일 아침에 집에서 열이 나는지 또 다른 증상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서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앱으로 그것들을 전달해야 해요. 세 번째 조건은 마지막으로 교문 앞에서 열 체크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열이 나면 절대로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조건이에요. 이런 특별한 준비와 까다로운 조건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코로나가 완전히 끝이 나고 나면 없어질 조건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특별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시끌시끌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유대 전통과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의 전통을 다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주장하면서 편이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시작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 토론하고 의논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장군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사실 유대인인 우리도 많은 전통과 율법을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서 괴롭히지 맙시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풍습들은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대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을 아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보신대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래요.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 나쁜 습관들은 멀리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는 나쁜 문화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문화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이 되어서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지금 내가 받았던 구원은 취소되는 걸까요? 도로 빼앗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지만 구원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모든 조건을 잘 갖추었거나 내가 뭔가를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주어도 또 주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은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빠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어린이들과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